안녕하세요. 참 좋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듣기 좋은 대답이 나왔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은 지금 성경 통독 레이스에 동참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으신 분들도 잠깐 멈추시고 다시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분량 성경 통독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성경 통독을 아주 신나게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할 때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하고요. 때로는 탐심이나 분노, 낙심에 사로잡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앉으면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저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을 말씀이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고 때로는 돌아갈 수 있지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기 앞서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제가 내려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인데요. 북이스라엘과 한 선지자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그에게는 또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했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제가 힌트를 준비해 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엘리야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조금 내용을 간추려서 그에 대해서 묘사해 봤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병거요 마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투할 때 그 전투를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소개한 바로 엘리사입니다. 19장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의 시작부터 엘리야를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는 항상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힌트로 설명드렸듯이 엘리야는 자신이 올라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곳을 방문했고 그 지역이 베델과 여리고였습니다. 그들 역시 스승 엘리야가 어디론가 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대화를 보면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이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시고 엘리야만 들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간절히 찾으며 엘리야가 했던 대로 요단강을 그의 겉옷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단강이 동일하게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는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르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고 엘리사는 갑절에 영감을 원했는데 성령의 영감을 원했는데 그 일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자신도 돌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함께했던 길을 돌아가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단에서 여리고로 넘어오고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여리고 출신의 선지자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7절에서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로 올라갈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며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들이 본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아직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셨다는 것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이 올려질 것을 주변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에 한정되어 제한적인 알미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혼란스럽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엘리야를 찾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리실 것을 알았고 보았던 엘리사는 말합니다. 보내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그들을 찾겠다 말합니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군인은 유추해 보건대 1장에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던 군인들 중에
살아남은 마지막 50부장과 함께 했던 50명의 군사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들의 간청을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보지 않고는,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찾도록 엘리사는 허락합니다. 허락을 받은 선지자들은 군사들을 통해 근방을 샅샅이 수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찾을 수 있었나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있는 여리고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선지자와 군사들은 이 시간 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사는 어떠했는지 봅시다. 그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간절히 울었던 엘리사는 그는 자신이 알고 자신이 본 바가 분명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마음에 빠지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는 다시 전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그때서야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만 그 역사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지자와 그 군사들과 같이 헤매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면서 주민들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은 BC 85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그 땅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가 있었고 이때 이 시대에는 우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빠진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증축한 사람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그 건축자의 마지와 막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건축자의 자녀에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아이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출산하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유산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빠라는 이 단어를 잘 유심히 보아야 할 텐데요. 이 물이 나빠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명에 해를 끼치고 식물은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악함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아이를 유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저주의 문제를 그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몹시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이 이 여리고 땅에 나쁜 물을 고치는 사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저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샘에 소금을 뿌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가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그가 행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물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그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이르렀더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때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침의 능력, 회복의 능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며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그분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 알아감은 단순히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풍성히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와 같이 결코 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이 실제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인데요. 엘리야와 함께하던 베델로 올라가며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했던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만난 작은 아이들이라고 나오는 이 자들은 이미 이전에도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적인 표현인데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을 나르 같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쓰이거나 그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들인 것이죠. 이 무리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대놓고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대머리는 아마도 엘리사의 신체적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올라가라 라는 이 표현은 엘리야가 회오릿바람을 통해 하늘 가운데로 올라간다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떠나버려라. 이것은 좋은 표현이죠. 목사님은 좀 그날 과격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꺼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 버려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앞선 1장에서 아하시아 왕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었으며, 그들은 선지자에게 군사 50명을 보내어 압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50명을 보내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베델도 그리고 아하시아 왕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베델이란 지역도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땅이 어두워졌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집이라는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된 이후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섬기던 땅입니다. 또 아합 때부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서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베델의 청년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대놓고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고 올라가라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엘리사는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저주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타당한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개인의 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원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왔던 주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42명이 그들 중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찢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주를 들으시고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베델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몹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이나 군사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헛된 우상을 쫓거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언함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언하고 믿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이미 알고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올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엘리사를 통해 저주받은 땅, 철저히 죽음의 땅인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온 인생들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저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역시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베델의 사건을 통해 살아남은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짜 살아있고 내가 진짜 역사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여기지는 않느냐?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에 갇힌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헤매고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저주받은 생명이 나지 않을 것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맛보고 구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또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통독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한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좋은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앉는 것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